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에베소에서의 사역들과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장 전반부에서는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사건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그리고 19장 후반부에서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소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반부 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이 임한 역사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는데요. 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어떻게 가르쳤다고 합니까?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강론, 뜻을 살펴보니까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서로 깊이 토론했다 라는 뜻입니다. 권면,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건데, 그렇게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을 얼마나 했다고 합니까? 석 달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와서 혼자 강의하듯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1차원적인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서로 깊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유명했던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프로그램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되, 듣다가 모르면 물어보게도 하고, 또 모두가 알아듣도록 쉽게 애써서 설명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3개월을 친히 설명해주고 나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바울에게 3개월 동안 강론과 권면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3개월 동안 이어진 강론과 권면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이 부분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난 이 말씀이 어디 쓰였지 하고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딱 어울리는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9절 앞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고 이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또 씨가 돌밭에 떨어져서 해에 타서 말라버리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 씨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씨가 달랐던 게 아니죠. 바울의 똑같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겁니다.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똑같은 강론을, 똑같은 권면을 들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으로 들려왔고, 누군가에게는 비방에 마땅한 소식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밭,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밭,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의 밭, 그 밭이 준비된 자에게, 다시 말해서 진정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이 씨앗이 심겨지고 이 복음의 진정한 복된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고 계십니까? 들려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말씀이 내 마음의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져 씨앗이 마르고 시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곳에 씨앗 떨어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좋은 땅에,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밭에 그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옥토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좋은 밭에 떨어지 못한 날들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사 다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좋은 땅에 자꾸만 심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으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던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비방하는 무리들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끝나버렸나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개월을 회당에서 가르쳤으나 이제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는 거죠. 서원은 쉽게 말해서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말씀 학교를 두란노에 열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회당 3개월로 끝내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정말 열심히 3개월을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긴 것을 보고 바울이 실망했다면, 아니면 반대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을 대적하고 그들을 지적하는 일에, 그들을 비판하는 일에 바울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면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너네 말은 이래서 틀린 거야. 너희들의 지적은 이래서 문제야. 내가 맞아. 너가 틀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신학이 맞다는 것을 피력하고 그들의 생각을 돌려내는 일에 바울이 열중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9절, 10절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들의 틀린 점을 지적하느라고, 그들의 틀린 주장, 그 비방하는 주장을 방어해내느라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그랬다면 오늘 바울의 두란노 서원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방하는 이들과 싸우는 일에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열정을 허비했다면, 그랬다면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놀라운 역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나와 다름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에 대항해 변호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2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세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사역에 집중한 바울의 사역을 도우사 바울의 손수건만 얹고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런 바울이 부러워서 바울을 똑같이 따라해본 가짜 사역자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상하여 도망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죠. 또 이 바울의 집중된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리는데, 당시 140명의 사람이 한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값의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집중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나 비방한 사람 굴복시키려 애쓰고 옳은 내 생각, 옳은 내 신앙 변호하느라고 내가 맞아, 너가 틀려, 그거 주장하고 관철시키느라고 내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자, 진정 들을 수 있는 귀, 진정 들을 귀 있는 자들,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심게 해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줄 바울과 같은 자를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비판했던 자, 나에게 피해 주었던 자, 그들 묵상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겁니다. 변명하느라고, 변호하느라고, 내가 맞다고, 그거 주장하느라고 애쓴 일, 그 허비를 멈출 때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가 된 겁니다. 날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 손 바라보고 묵상하느라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된 소식을 붙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옥토밭에 심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날 살게 하는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는 말씀인지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을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그렇게 쓰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그 주님만, 다시 그 주님의 말씀만,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기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바울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좋은 땅에 심기길 소원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 되지 않도록, 다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